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아버지의 집에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의 제단 앞에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멘. 천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잘 듣고 믿고 깨닫고 확증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아멘. 듣는 모든 심령에 온 영을 육체를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어제 다윗 가문의 그 족보를 통해서 다윗 집안이 얼마나 콩가루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죄성 이런 것들을 다윗 한 사람의 철저한 회개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언약대로 왕위를 내 후손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 그것도 밧세바에게서 나왔던 솔로몬이라는 왕을 통해서 왕위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10절로 솔로몬 왕의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까지가 남북이 하나였고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다시 남북이 갈라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분열 왕국. 자,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일치하게 하는 영이요, 사단은 나눠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대립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영이다. 결국 내 안에서 혼란이 있고 혼선이 있고 두 가지가 있으면 스트러글이 일어나고 힘들어요. 갈등이 생기고. 근데 하나만 있는 사람은 편안해요. 여러분, 그걸 늘 명심하시라.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 명이어봐. 이 아버지 챙겨야지, 저 아버지 챙겨야지, 이 아버지 챙겨야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된 말로 어장 관리하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거예요. 이 여자 챙겨야지, 저 여자 챙겨야지, 이 여자 챙겨야지. 그래서 실제로 무슬림들 중에는 아내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은 능력이 있구나, 돈이 있구나 이렇게 본대잖아요. 근데 아내가 한 명이다 그러면 쟤 못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잖아요. 왜 그걸 다 관리해야 돼? 솔로몬 왕 때, 다윗 왕 때 말년에 너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두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러한 말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남북이 갈라지게 되는, 나라가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면서 솔로몬 왕 이후에
적자는 구원의 라인은 남쪽 유다로 흘러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우면서 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과 같은 동일한 아픔을 이스라엘도 수백 년 동안 겪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 배울 때에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배웠지만 하나도 잘 기억이 안 날 텐데 그래도 천천히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몰라도 또 들으시고 알아도 또 듣고 그래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미련해서 들어도 몰라요. 근데 지금 솔로몬의 아들로 시작하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아들들의 이름은 20명이 나오거든요. 이게 남유다 왕들의 이름이에요. 남유다 왕들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열왕기에서는 왕마다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다 기록을 해줬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16절까지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 왕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11절 보시면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로 시작하잖아요. 11절에 자, 요람이 5대 왕이에요. 5대 왕. 유다의 남유다의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 6대 그리고 그의 아들은 요아스 8대. 여러분이 뭐 신학교에서도 1번부터 20번까지 유대 왕들을 다 외우진 않아요. 신학교에서도. 근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5대, 6대, 8대가 나왔는데 7이 빠졌죠. 7이 빠졌어요. 저를 잠깐 보세요. 자, 요람은 남유다의 5대 왕이었어요. 근데 이 요람이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주 우상을 섬기고 아주 아합과 이세벨 뭐 구약 성경에서 잊지 못할 여자들 그 왕과 아내인데 이세벨 네거티브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는 아주 이스라엘의 우상을 전해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여자이고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해요. 자, 그런데 그의 요람과 아달랴에게서 낳은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6대 왕이 됐거든요. 요람이 5대고 그럼 이제 왕위가 계승이 됐는데 이 아하시야가 죽고 나서 이 아달랴가 엄마죠. 아달랴라는 그 아들이 죽고 나서 이 아달랴가 다윗 왕의 씨를 말리려고 다 죽여요. 후손들, 왕자들을. 그랬는데 그때 요아스라는 한 사람만 아주 어렸거든요.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오늘날아만 목사님이지, 숨겨 그 어린 왕자를. 그래서 요아스만 살아남고 다 죽어. 그리고 지가 스스로 왕이 돼. 그래서 유대 역사에서는 원래는 여기서는 아달랴가 빠졌기 때문에 20명인데 원래는 21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대 왕을 뺀 거지. 이 열왕 역대기의 기자가 아주 못된 여자하고 족보에도 넣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빠져 있어요.
근데 다윗 왕의 후손들 씨를 말리는 중에 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를 하시니까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 요아스가 살아남고, 하나님이 이 아달랴를 치시면서 이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요아스가 왕이 돼.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 자기를 살리고 자기 다윗의 계보니까 다시 원상태를 시켜. 이 제사장 목사님의 도움으로 요아스가 왕이 돼. 그래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선정을 베풀거든요, 하나님 뜻에 맞게.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변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스승인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죽자 이 요아스가 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해. 요런 역사가 11절에 지금 그 짧은 그 얘기 가운데 아달랴가 빠져 있다. 5대, 6대, 8대, 7대 왕으로 기록된, 왜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기자는 그 여자는 뺀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주 못된 우상 숭배하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여자가 들어온 건데 이 남유다에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아예 빼버렸다. 요거가 11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그 족보에서 이 남유다의 왕들에서 뭐 여러분이 뭐 이름을 좀 알만한 사람은 히스기야 왕을 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요시야,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요시야 왕. 자, 지금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남유다의 20명의 역대 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5절로 오면서 15절 16절에 오면서 여러분이 역대기를 잘 들으셨으면 이해를 하실 텐데, 역사를 아시면 그 전까지 14절까지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그의 아들들이 다 계승을 해가지고 잘 내려왔어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아들에서 그 아들로 잘 내려왔는데, 15절이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룸. 그 이전에는 형제들을 소개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요시야의 아들들, 형제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전까지는 아들로 잘 계승이 됐어. 근데 요시야 때에 와서 요시야 왕이 죽고, 역사 가운데 바벨론이 막 침략을 하고 1차, 2차, 3차 그러다가 마지막에 망했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근데 1차, 2차, 3차 침략할 때에 이 바벨론에서 남유다를 왕을 잡아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계승이 되질 않아, 왕위가. 그래서 이 여호야김, 요하난, 시드기야, 살룸, 이 왕위가 요시야의 아들 이렇게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형제들로 계승이 되게 돼요. 형제들에게. 그래서 다윗 왕과의 왕 가문의 정상적인 왕위 계승이 요시야의 때에 이르러 끊기게 되고, 이 개혁자, 종교개혁자,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의 후대에서부터는 오랫동안 지속되던 다윗 왕가의 정통 계보가 중단됐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15절과 16절의 그 두 줄에서 우리가 이걸 알아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냥 읽을 때는 읽지도 않겠지, 이 족보 누구를 낳고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역사를 모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살룸이 17대 왕, 여호야김 18대, 그렇게 되고 여고냐 19대, 시드기야 20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야김의 그 아들들이 여고냐, 그의 아들이 시드기야. 그런데 15절에 보면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 형제인데, 그런데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여고냐는 유대의 19대 왕인 여호야긴이거든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라고도 하고 여호야긴이라고도 하고, 열왕기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뭐 기억하시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모르니까 또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아들을 시드기야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족보상에는 삼촌이야. 그런데 여기서 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걸 알고 계시는 분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딱 집어낼 텐데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 왕위를 계승받은 차원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왕위를 계승받은, 그러니까 스승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어느 분야에서 스승을 내 아버지고 제자를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족보상에는 삼촌이야, 시드기야가.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로 끝나는 족보를 16절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시야 16대,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었던 살룸이 17대. 넷째 아들이 17대.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여호야김이 18대.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 여고냐라고도 부르는 19대. 그리고 20대가 시드기야인데 이건 삼촌이다, 족보상으로는. 근데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거는 왕위를 계승받은 차원에서 그렇게 역대기의 기자가 썼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후손들의 남유다의 왕의 족보를 16절까지 썼고요, 기록을 했고요. 17절 이후는요, 마지막 절까지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윗 왕가의 다윗 가문의 주요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많이 끌려갔어요. 바벨론에게 이제 점령이 당하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서 많이 끌려갔어요. 네, 바벨론으로.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몇 년? 일제치하 몇 년? 우리나라 지금 저기 역사도 모르는 판에 일제치하 몇 년? 그래도 잘 안 나오는데 남의 나라 바벨론에 뭐 그걸 어떻게 알겠어?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네? 일제치하 36년, 바벨론 포로 70년. 예레미야서는 어떤 내용이야? 70년 후에 니네 돌아오게 될 거니까 준비해라.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그러니까 그게 망하기 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거니까 니네들 그런데 70년에 돌아올 거라, 미래까지. 그러니까 애굽의 원조를 요청하고 니네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 그 예레미야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미 알려줬단 말이야. 70년 후에는 돌아올 거다. 자, 아무튼 많이 끌려가요. 그래서 사로잡혀간 여고냐 여호야긴 왕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살디엘, 그 다음에 말가람, 부다야, 세낫살. 여러분, 이거 읽기에도 어렵죠? 아까 교독을 하는데 아내하고 장로님만 읽는 것 같아. 아무도 읽지를 않은 거예요. 말하기도 힘들죠. 발음하기도 힘들어서 안 읽고. 자, 그런데
쭉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끌려간 사람들의 이름이.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나 이 사람 들어봤다 17절 이하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어요? 수룹바벨이죠. 역사 가운데 수룹바벨. 수룹바벨이 누구냐?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제 유대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예언 말씀 가운데 계획 가운데 바벨론 포로 70년이 다 끝났어. 하나님의 때가 다 찼어. 그래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야, 유대인들은 이제 니네 나라로 돌아가도 돼 라는 칙령을 내려요. 그때에 유대로 귀환할 때에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유대인들을 이끌고 동포들을 이끌고 유대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인물이고 성전을 재건을 해요. 무너졌던 성전을. 그래서 2차 성전의 이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1차 성전은 누구죠? 누가 처음으로 성전을 졌죠? 최영주 집사님? 솔로몬이죠. 다윗 왕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지만 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너 때에는 안 돼. 네 아들 때에서 될 거야. 그래서 솔로몬 왕이 최초의 성전 같은 교회 같은 교회를 지어요. 그전에는 텐트에 있었다고.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그 언약궤 법궤가 성막 텐트에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이렇게 그냥 휘황찬란한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텐트에 있으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그 마음 품은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다가 어떤 사람은 교회를 뭐 수십 개를 짓고 개척을 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뭐 교회 지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가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렇게 선정할 때 조그만 교회 안 가고 또 뭐 큰 교회라고 갔더니 우리 교회 몇 년 후에 성전 건축합니다. 그러면 막 건축 헌금한다 그러니까 부담돼서 또 다른 교회 가고 이미 다 지어져 있는 교회를 가기를 원해.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는 가기를 원해. 근데 그건 어리석어. 거기까지인 거야, 그 사람의 신앙. 즉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부흥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 이거는 쉽지 않는 거야. 일생에 나 혼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대. 근데 내가 거기에 다만 벽돌 한 장이라도 얹을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 그런데 그걸 뿌리치는 거야. 어리석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기회가 올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잘해야 이 성전을 건축하든지 뭐 교회를 사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들만 가능한 거예요. 자, 다시 수룹바벨로 돌아와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멋진 성전이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짐승들의 놀이터, 짐승들의 거처가 됐어요. 그러니 70년 후에 돌아오니 뭐 얘기가 점점 길어지는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많대요. 우리나라 일제치하 때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죠. 끌려가고 건너가고 자의반 타의반, 예? 그래가지고 30 몇 년 동안 일본에서 잘해가지고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근데 광복이 됐대. 해방이 됐대. 돌아가려고 하니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집 있지, 차 있지, 다 있어. 이미 여기가 세팅이 됐어. 올라오기가 싫어. 그래서 실제로 자의반 타의반 못 온 분들이 많다고. 똑같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어. 거기서 태어난 후손들이 있어. 여기가 세팅이 다 됐어. 그런데 가래 다시. 근데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데 가고 싶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칙령이 내려졌어. 너네 해방이다. 가도 된다.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게 뜻이었는데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때 오죽하면 포로 귀환 때 온 사람들의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을까? 그 돌아온 게 뭐라고? 근데 결단이 없었으면,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이미 다 세팅이 됐는데 어떻게 돌아가냐고. 가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불안전하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간 거예요. 가자마자 한 게,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 때 가자마자 한 게 성전을 재건했다. 할렐루야. 그게 제일 먼저라. 그래서 이 수룹바벨은 2대 성, 두 번째 성전인 1차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자, 이렇게 성경에는 수룹바벨처럼 당시의 그 상황의, 환경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나오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에스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던, 바벨론의 총리가 됐던 다니엘, 또 페르시아의 중직을 맡았고 나중에 유다의 총독이 됐던 수룹바벨처럼 느헤미야, 이런 인물들,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던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대요? 이름을 남긴대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될 것 같아요? 현충원에 기록이 돼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했던 그분들은 기억돼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베트론 6.25 참전 용사 행사를 지금 4년째, 10년이 넘게 해오고 있는데 그 많았던 분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쪽, 이쪽, 남쪽 지역의 그 회원들 중에는 9명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국 전체를 따져도 이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도 그분들의 그 숭고한 희생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남을까요? 우리 애들이라도 알아주면 다행이지 뭐, 그지? 네. 요즘 애들 할아버지 이름도 잘 몰라요. 할아버지 이름이라도 안다 그러면 부모가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우리 승혁이, 승우가 우리 아버지 엄마 이름을 아나? 알아요? 네. 그러면 다행이요. 잘 시켰네, 교육을. 할아버지 이름이라도 알면 다행이에요. 증조는 내가 볼 때 90% 이상은 다 몰라. 90%가 아니지. 99.9%지. 내가 지금 말해놓고 나도 지금 순간적으로 우리 증조 할아버지 이름을 내가 아나 했는데 나도 모르네. 우리 할아버지 이름밖에 몰라. 양성자 환자. 그 위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이름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읽히는 거 아니에요?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태종, 태세, 문단세로 시작하는 거기라도 이름이라도 기록됐지 그 사람들. 근데 저와 여러분 어디에 기록이 됐거든요? 기록은 하나 됐죠? 생명책에 기록은 됐어, 그지? 네, 구원받을 생명책에는 기록이 됐어.
근데 하늘나라에는 책이 두 권이 되잖아.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록.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 한송남. 다른 한 책에는 한송남의 일생 뭐 했는지 다 기록이 돼 있대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 기록을 보고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다. 성경에는 그렇게 두 권의 책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봐도. 수룹바벨. 사실 저도 여기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대답한 대로 19절에 수룹바벨밖에 잘 모르겠어. 히스기야 정도. 나머지는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역대기 시작할 때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 이 족보가 기록이 된 거는 이 기록 자체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고 사실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기록은 이 족보를 왜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이렇게 이미 계획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아니고 그 조상 때 이런 분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게 족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애들 관심도 없어. 우리 할아버지가 뭐를 했고 뭐를 필요 없어. 독립운동 후손이면 뭐해. 지질이 그냥 지 자식이나 돌보지 뭔 나라 위해서 죽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아예 차라리 친일을 하지. 친일파들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 그 역사적인 관점 자체가 이미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아니라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현재. 그건 바뀌었어야 돼요. 독립운동을 하면은 대대손손이 보장을 받아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친일을 했으면 대대손손이 사실은 사죄를 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근데 이게 역사가 제대로 바로 서질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나라는 그렇게 약삭하게 일제시대 때는 일제 완장 찾다가 인민군이 내려오니까 또 빨간 완장 찾다가 다시 우리나라가 국군이 올라오니까 태극기 들었다가 인공기 북한 국기 들었다가 이런 사람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미꾸라지처럼 잘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과 신의와 지조를 지킨 사람들이 그래야 하나님 믿을 맛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 고생을 해요? 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믿는 게 제일 헛되고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맞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세요? 믿으시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족보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주시는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읽을 때는 분명히 스킵하거나 졸거나 읽지도 않고 넘어갈 이야기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오시니까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몰랐던 걸 또 잊어버렸던 걸 다시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은 당할 수 있어요.
완전히 망하지는 않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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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백성은 아까 그 11절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아달랴라는 못된 여자가 자신의 손주 뻘로 되는 모든 다윗 왕가의 시족을 멸망시키려 했으나 하나님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준비시키셔서 요아스를 피신시켰고 훗날 그 요아스가 다시 왕위로 올리는, 왜? 다윗 왕과 언약을 했거든. 내 후손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너의 왕위가 너의 후손들에게서 끊이지. 그 약속 때문에 다윗 왕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 아니에요? 영원한 왕. 그거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 그 기록을.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은 받으나 어려움은 당하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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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속을 늘 잊지 마시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인생이 짧아요. 이 짧은 인생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 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밟고 밟은 그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수고했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하루를 더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 사건과 사고를 당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사건과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나게 하시는, 나를 더 훈련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웃을 원망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몸된 교회에 속한 권속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